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지금 오늘 아까 중에 권사님 통해서 참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권사님이 이제 현장에 연결된 영도의 사역자들께 이제 양육했던 분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더니 그분이 교회화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연세가 많으시지만 참 감사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새로운 이런 가족들을 만나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게 뭡니까? 그분들은 평생 사람을 보고 왔거든요. 분위기를 보고 왔고. 교회에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판단을 듣고 교회 분위기에 민감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뭡니까? 문제를 가지고 교회 속으로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언제 또 문제를 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는 많은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증인으로 쓰신 은혜에 쓰시길 바랍니다. 어르신이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해결이 되었겠습니까? 해결된 문제는 얼마나 있고 지금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분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고 그리고 상처를 발판 삼아서 증인되도록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갈급한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의 그 예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겠죠. 이번 주 우리 강단이 뭡니까? 이거 안 쓰면 당한다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 있냐 이러는데, 예를 들면 이분의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이나 공황증이 약을 써서 낫으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로 그 증상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뭡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를 쉽게 말하면 원인이 되었던 그 영적 존재가 결박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치유가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날이 저물매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많은 귀신 들린 자랍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면 성경하고 동일하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뭡니까? 32절에 34절의 이야기가 뭡니까? 벙어리인데 귀신이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뭡니까? 마태복음 12장에 43절에서 45절에 뭡니까? 집을 짓고 있답니다. 에이, 무슨 집을 지어?
어제 이제 그 권사님 덕계에서 이렇게 연결한 할머니라 해도 되나? 아주머니르지, 그제? 할머니 해야 됩니까? 저한테는 뭐, 예, 아주머니 같은데, 우리 도빈이가 보면 할머니죠. 이분이 처녀세요. 결혼 안 했어.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서 이렇게 돈을 모아 놓으신 거예요. 예, 예전에 암도 걸리셨는데, 예, 치료도 받고, 그리고 뭐 연애를 했는 것 같아요. 평생 번 돈 삭슬이 다다, 예, 사기당했습니다. 암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혼자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거기 돈 다 들고 가부스. 암 재발해 부스. 어떤 집들이 있겠습니까? 예? 권사님 한 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에 이렇게 흑암들을 결박하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잖아요. 그죠? 그분이 진짜 갈급하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게 뭔지 압니까? 복음 다 들려주고 영접하겠습니다 하는데 아줌마 2명인가 3명이 와가지고 언니 왜 여기 있었노? 이러면서 데리고 아프는 거라. 야, 이거는 하나님 계획이 뭐 나발이고 이게 진짜 와 귀신이 딱 그 타이밍에 알고 권사님하고 권사님 기도합시다 이러고 있는데 후딱 그 사람들 보내고 와서 영접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죠. 왜냐? 그것들은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본인이 암이고 돈 다 번 거 딱 진짜 뭐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빗자루로 쓸어서 가져갔다고 하네.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쓸어 가져갔대. 어떤 집을 지었습니까? 그분은 살았죠. 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권세를 모를 뿐이지 이제 이거 가르쳐 드리면 되잖아요. 그동안에 혼자 살았고 그동안 돈이 주는 행복이 있었지만 이 이름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면 뭡니까? 어떻게 되죠? 암도 사기도 외로움도 뭡니까? 감사로 바뀔 겁니다. 귀신은 이런 것들로 뭡니까? 멸망하도록 뭡니까? 정신병 걸리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싹 들어오면 이런 거 없어도 행복하게 되잖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축복을 맛보게 해드려야 돼요. 권사님이 이렇게 쭉 연결해서 사역자에 통해 가지고 교회 딱 가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뭡니까? 체험되도록 해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이 뭡니까? 연출해 놓은 인생 속에서 도둑질 당하고 그죠? 살해당하고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사회 현장에 가니까 이야기를 쭉 듣는데 집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답니다. 제가 다 말은 못하겠어요. 그분한테 허락을 받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이 그리스도 이름이 현장에 진짜 뭡니까? 죽음의 절망에 해결할 수 없는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진짜 복된 소식인 거예요. 자, 요렇게 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엄청난 축복을 뭡니까? 새 가족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였나 지난주였나? 아 지난주 토요일이었구나. 토요일 맞죠? 저기 문현동에 제 동네에 가서 예전에 이제 조금 알코올 병원에 사역했던 그분 집에 갔어요. 간 이유는 이상하게 가고 싶더라고. 갔더만은 또 하나님 이유가 있었지만 요즘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안 하신대. 알코올을.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이 너무 좋은 거라. 야, 참 제가 뭘 확인했습니까?
교회에서 우리만 기도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기도하잖아요. 한 가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시대에 뭡니까? 사단의 수많은 뭡니까? 중독에. 그죠? 많은 사람들이 희귀병 속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장애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일로 통해서 뭡니까? 상처받은 가족들과 영혼들이 있잖아요. 뭐죠? 살리는 증인의 가족 되려고. 그분들이 서버리면 뭐하죠? 곳곳에.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참 직업병이라 해야 되나? 그 가서 이제 차를 얻어마시고 있는데 그럼 응답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동네 중독자들 다 모아라. 그리고 해장 주스 만들어라. 목사님 모셔가지고 막 캠프해라. 오병 이어 말고. 예? 오 뭐 해야 됩니까? 오차 뭐 간식 같은 거 그죠? 해가 막 주는 거라 막. 간에 좋고 피로 회복에 좋고 뭐죠? 몸에 좋은 감주 같은 거 해가지고 동네 중독자들 다 뿌리라. 그러면 그 중에 뭐 있습니까? 이 말 알아듣는 사람 찾으면 되잖아요. 이게 직업병이에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을 실제로 딱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오늘 현장에 갔더만 3일 동안 잠을 못 주무셨대. 그런데 다르대요. 보고 말기 전에 불면증과 보고 말고 난 후에 불면증 다르답니다. 우리 강단을 노트에 다 적어놨더라고. 무슨 말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재창조로 시작된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저 시달릴 때 노트 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갈급한 겁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내용을 주신 겁니까? 재창조의 축복. 그러면 많이 힘든 사람들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죠. 뭐죠? 권세와 이 축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만 안 해도 돼요. 내 이야기만 안 해도 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뭡니까? 감람산에서 하신 게 뭐죠? 보세요. 갈릴리 출신이었잖아. 그런데 수준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그죠? 잡히면 죽는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재창조의 축복. 이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사람들이 환경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모든 조건을 보면 뭡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뭐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자, 알코올 중독자한테 간 치유하면 뭐합니까? 또 찾을 건데. 그죠? 그때 뭡니까? 근원적인 치유를 하고 각인을 치유해야 됩니다. 벌써 뭡니까? 이 상태가 되는 각인으로 뭡니까? 사단에 세팅해놓고 집을 짓고 요새를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 그래요? 사실은 틀린 각인 뿔이 체질돼가지고 지금의 뭡니까? 상태를 만들었고 앞으로 더 뭡니까? 악화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사람 딱 보면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이분의 영적인 거. 이 사람에게는 어떤 선악과로 마귀가 유혹했지?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창세기 6장 뭡니까? 끌려갑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딱 샀다 다 무너지는 상태. 이거 만들어놨다니까. 안 보이세요? 저는 축구 선수가 그냥 우연히 페라리 몰다 가다가 죽었다. 람보르기니 아닙니다. 평생 뭡니까? 내 인생의 선악과 성공. 주일날 이야기 좀 할 건데 사람들이 기능이 뛰어나면 뭐가 됩니까? 돈이 들어오잖아. 근데 만약에 음란 하나 심어놓으면요. 그 기능으로 수많은 사람들하고 음란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 음란 때문에 돈이 필요하거든요. 음란 때문에 차가 필요하고 음란 때문에 뭡니까? 명품도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뭡니까? 계속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뭡니까? 근본을 보게 되면 뭡니까? 늘 입혀가는 뭡니까? 창세기 6장 11장 보이잖아. 참 신기하죠? 성경이 거짓말 아닌 거. 방주 이야기했더만 방주가 있네 없네 이야기한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뭡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영적 호수에 다 빠져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네피림이라고 귀신 문화의 장악.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노아만이 살았다라는 말이 뭐죠? 우리가 노아의 축복을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저분들이 늘 문제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그리고 예수 권세도 모르고 흑암한테 늘 도둑질 당하고 난도질 당했던 그 각인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뭡니까? 말씀을 계속 각인시키면 뭡니까? 이 상태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백석대학교 보면 김덕희 대표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노숙자죠. 노숙자였어요. 노숙자가 그 교수가 됐다니까. 이분이 일반 병사원이었는데 한날 친구가 주식을 권유해가지고 90년대 주식을 해본 겁니다.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개월 만에 2억을 벌었어요. 1,000만 원이었는데 3개월 만에 2억이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그래가지고 조금 더 했더만 28억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28억 정도 되니까 분당 1억씩 번다네. 돈이 너무 벌리니까 이제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 돈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이제 전기 한번 지출해야겠다 이래가 사모펀드 이제 팀하고 붙은 겁니다. 그 사람들 사기꾼이잖아. 다 틀렸어요. 다 틀려가지고 멘탈 다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빚이 10억이 된 거예요.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제 노숙자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사촌 동생이 이제 예수쟁인데 노숙 현장에 가서 김덕희 대표한테 뭐하냐면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뭡니까? 이 틀린 각인이 들어갔는데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요 상태를 전달을 했겠죠. 그죠? 7번의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아파트 10층에서 뛰내리는데 죽으려고 돈 안 준다고 와이프가 뛰내리는데 주급비야 되는데 나무에 걸리붙어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그냥 쉽게 말씀 심으세요. 그냥 막 고관절 다 깨졌잖아. 손목 끊고 목 매달고 안 죽어져. 수면제 먹고 막 웃을 일이 아닌데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한날은 뭐냐면 이 라파 교정원에 연놨더만 그게 병원에 원목이 있지 않습니까? 말 잘 듣는 척 6개월 동안 연기를 했대. 빨리 나가려고 또 주식하려고. 그래가지고 퇴사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또 미쳐가지고 또 끌려 들어온 겁니다.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이제는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전하고는 달라지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가서 주에 종할까요? 이러니까 그래 니는 떡 공장으로 가라 이랬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라. 목사의 보기에는 내라. 모든 기준이 내라. 떡 공장 가서 새벽에 3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서 57장 말씀이 들어가 본 겁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어느 날 진짜 말씀이 뭡니까? 영혼에 박히뿐 거예요. 그때 이제 직업 상담이라는 이제 분야가 자기한테 들어왔고 그 공부를 했는데 43살에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본인이 가르쳤던 모든 학 원생들이 100% 취업을 한 거예요. 전국 1타 강사.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백석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7번을 자살하려고 했다니까요. 별짓을 해도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중독자 딱 보면 알잖아. 중독자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되고 중독자는 절대로 해결 안 된다는 거. 대신 뭐만 된다? 말씀만. 이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한 것 같죠?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 보면 돼요. 그때 뭡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말씀, 인격적으로 영혼에 완전 당기는 말씀.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가 받은 은혜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대언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영적 원리가 그렇다니까. 예수 권세 사용했는데 불가능한 뭡니까? 본인에게 모든 결박이 풀려지고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계기였다라는 걸 알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7번 죽음과 중독이 뭐죠? 자살과 안 이어졌으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녀까지 다 망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문제도 뭡니까? 괜찮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때 뭡니까? 이분들이 체험해서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면 증인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를 보험사원처럼 설명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냥 흘려보냅니다. 맞죠? 그러면 이 사람들 하나님 준비를 해놨어요. 아침에 강원도 집사님한테 전화 왔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갔대요. 근데 멀리서 누가 자기를 부르더래. 보니까 오래된 후배랍니다. 그 후배가 암을 가지고 병원에 온 거예요. 근데 가정도 깨졌어. 근데 그 집사님 생각 속에는 오래전에 잊혀진. 그런데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다가왔. 뭐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타이밍 하나님 준다고. 전도해보면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으면 뭐죠? 하나님께서 모든 분위기와 시간표를 다 하시고 여신다니까요. 그게 한 번만 체험해보면 그때 뭡니까? 성령의 영적 리듬을 타는 감각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 축복도 큰데 이 축복도 엄청나.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사람 살리는 희한한 인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때 뭡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서 10절.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 그때 뭐죠?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 12절이 뭡니까? 파수꾼의 응답을.
그죠?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에게 길을 든다. 요 기장에 있는 분을 그 조카분을 이제 시카고 분이 들어가셨어요 오늘. 조카분의 반응이 나 진짜 나 살다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영접하고 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다음 주 월요일 날 와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몇 시에요? 그러니까 6시에요. 엄마가 권사님인데 그래 이야기 들어. 야 6시면 손님 오는데 엄마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으면 그 전에 다 팔게 할 거야. 6시에 문 닫으면 돼. 이게 예수 방금 믿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야. 가게가 그렇게 된 것도 인정하고 모든 시나리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틀 동안 우리 딸이 이렇게 변한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딸이 상처가 많았는데 나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고. 뭐죠? 그건 박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딸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를 눈꼽아 기다린다네. 제가 모시라고. 월요일이 너무 기다려진답니다. 저도 너무 기다려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저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말씀입니다. 이게 들어가 보면 돼. 주위에 참 바치라. 안 보이십니까? 전도운동. 그래서 제가 어디든지 달려간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전도할 문 하나만 찾으면 팡팡팡팡팡팡 다 뚫리푼다니까. 왜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맛을 못 보니까 우리는 자꾸 뭐냐면 내 문제에 대해서 뭡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뭡니까? 사단이 집을 딱 지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참 그 미국에 들어가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난 빛의 경제의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실은 저는 별로 빛의 경제에 관심 없거든요. 관심 없다라는 것보다 제 응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참 귀한 말씀으로 그렇게 내비춰주는데 저는 들어가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사업이 있는데 그게 도네이션을 하는데 그걸 우리 교회로 도네이션 하겠다. 뭐 이런 의사를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교회에 뭐 경제가 이렇게 많아지면 좋죠. 정말 좋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상태가 안 되면 안 돼요. 이 상태가 아닌데 경제가 들어왔다? 그거는 우리 성도들 더 죽이는 일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교회 당이었고 더 진짜 궁핍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면 그걸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멘으로 하다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자꾸 어려운 길로 갑니까? 아니요. 그게 가장 쉬운 길입니다. 부작용도 없고. 맞죠? 이 탈이 없다니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저 집사님이 지금이나 큰 응답이 왔을 때 변함없이 더 복음을 붙잡고 더 성실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제를 인도받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래 뭐 준다 하면 받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받으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못 이기는 척.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히브리 4장 12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어떻게 말씀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내 상태를 모르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태인데 불가능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불가능하고 죽음이 앞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 그거 차이인 거예요, 그냥. 이때 죽음의 현장인데 초대교회 뭡니까? 현장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 따라. 자, 그러면 참된 치유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큰 응답은 뭡니까?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와 있다 하고, 말씀은 우리를 뭡니까? 재창조의 증인으로 인도해가고 있는데, 그죠? 말씀은 끝까지 뭡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현장, 그 시간표까지도 우리가 말씀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게 참된 치유고 회복이고 피조물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꼭 누리고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뭡니까? 사도행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23장 11절에도 24장 27절에도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된대. 무슨 말이죠? 절대 불가능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재창조됐는데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모르면 그냥 예수 권세 쓰세요. 한숨 대신, 걱정 대신, 염려 대신, 그죠? 고민 대신 오늘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밤을 새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듣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조건 갈아 드세요. 토마토. 아시겠죠? 토마토가 해로운 분들은 고구마 드세요. 고구마. 고구마가 구워 먹으면 안 됩니다. 구워 먹으면 당이 제일 높아요. 조금 그래도 잘 먹으려면 삶아서 먹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생으로 드셔야 됩니다. 계속 드셔보십시오. 언제까지? 예수 이름 부르면서 병 났을 때까지 해보라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딴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돌아서면 이제 막 이상한 생각하고 있거든. 잡혀 있어. 저 영감씨 안 자빠지나 이래서 막 웃으시잖아 봐. 그죠? 어디서 적금 하나 안 터지나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대. 신용카드 전화 올 낀데 말이야 자꾸. 그래 일심전심주소 해야 돼. 저도 잘 아는데 귀신이 모르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축복이 지속되고 확인되어질 때까지 예배 속에 두게 합니다. 맞죠? 그 예배 속에서 뭡니까?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때 뭡니까? 나의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만 증인으로 설 때까지. 그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속에 나. 새로운 피조물. 그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뭡니까? 불가능한데 복음으로 재창조된 증거. 그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의 현장 속에 뭡니까? 재앙을 막는 절대망대의 축복으로. 요거 설 때까지 요거 딱 준비를 해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재창조의 능력,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